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비도 자주 오고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치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으로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24장에서는 엔게디 동굴에서 만나게 되고 오늘은 10광야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주도권을 쥐고서 사울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한 가지 원칙과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은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의 생명은 절대 취할 수 없다는 원칙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손을 들지 않는다. 그러한 표현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요. 자신의 충신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그렇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책망을 하지요. 그때 다윗은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원칙을 발견하게 되죠. 둘째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울도 이스라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모든 등장인물의 역할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다윗의 손에 여러 번 죽을 수도 있었던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까지 미워하고 또다시 죽이려는 죄된 본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 베푼 자에게 원수로 갚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뉴스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은혜 아래 살면서도 마치 은혜 없는 자처럼, 은혜 받지 못한 자처럼 감사와 은덕을 잊고 사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지, 지금도 하나님의 불광력적인 은혜는 ing, 현재 진행형이지, 불평하지 말자. 이만큼 살아가게 하신 것 생각하고 그 위에 사명까지 주셨으니 오늘의 삶은 선물이요, 그분의 은총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감사하는 것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행위 속에 능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해야 할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듯이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 속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지요. 결단합니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도 다윗 편에 서시고 다윗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병력과 함께 찾아다니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늦은 밤 다윗은 충신인 아비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적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통만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저 멀리서, 그러니까 광야니까 한 사람이 외치면 얼마나 울리고 잘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저 멀리서 다윗은 사울의 충신인 아브넬에게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통을 보여주면서 왕을 보호하는 중요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것을 소홀히 했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는 여전히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3번씩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7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사울은 이 아브넬에게 말하는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아들 다윗아, 너가 다윗이 맞냐? 이렇게 부릅니다. 친밀감을 나타내죠. 그러자 다윗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그저 사울을 형식적으로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다윗이 길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가 자신의 무죄함을 또다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추적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자신이 쫓겨나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를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내어 쫓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두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사울에게 길게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참 이렇게 반성도 잘합니다, 보면. 지난번 엔게디 광야에서도 비슷한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사울은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 보이고 다윗을 높이 치하하지만 언제 또 살인마로 변할지 모르는 그러한 가식적인 언행인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는 사울의 회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가머니설 뿐인 것이죠. 먼저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지만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왕을 내 손 안에 주셨지만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앉혔고 왕의 생명을 내가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목숨을 소중히 여겨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공로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 값을 주십시오. 몇 배로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한다 라는 뜻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공의로운 말씀과 성품에 거할 때 그 말씀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해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이 다윗과 같은 원칙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은 종에게 손을 댈 수 없다는 원칙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나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나의 모든 미래, 모든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택을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불광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실천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고백하는 그러한 결단과 실천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승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된 길로 가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찌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응답을 수시로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거에서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택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은 다 취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그 뜻을 준행하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로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이 다윗의 고백과 그 걸음이 나의 고백, 나의 원칙, 또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